반갑습니다. 그동안 날이 참 굉장히 덥더라고요. 계속 지금 낮에는 막 이제 30도 나가고 참 그래서 이 여름이 이렇게 이제 벌써 다 지금 철이 없이 다가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참 이제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앞에 지금 그냥 완전히 그 재앙으로 지금 그대로 막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이거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슬기롭게 앞으로 우리 교법 이념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모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교의품 30장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이 이제 그 교의품 30장에서 지금 해주시는 그 말씀이신데요. 이제 이 내용은 우리 교단의 그 개교표 있잖아요.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그런 그 개교표를 이제 그렇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개교표를 그 지금 그 전개되고 있는 이런 그 세상의 현상과 연결시켜 갖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표거든요. 그 표지만도 그 표를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표로 계속 외우고만 있으면은 그 이제 아무 소용이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것은요. 당신이 그 생각하시는 어떤 사유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의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것을 항상 현실에 이제 그 현실에서 그 생각의 세계를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정체돼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상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을 이제 시대적으로 그 당신이 깨달은 그 뭐이 그 참 해안으로 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관찰하고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셔가지고 이제 그 해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제 교의품 그 30장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교의품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의품 30장은요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시대관이고 현실관이에요. 또 현실관.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교의품 30장에 그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관, 현실관을 이제 보시는데 개교표에서 이것을 물질 문명, 정신 문명, 이제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제 그 현실의 세계를 이제 그 당신의 깨달음의 안목에서 이제 그 보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걸 이제 보셔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이제 이 교의품 그 30장의 내용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그 현실관 또 시대관을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보시는가 하면은요, 이제 이 물질 문명은 이제 이 기술 아닙니까?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계속 그 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기술 경쟁의 시대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그대로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그 현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기술이지만도 정신은 뭔가 하면요,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신에서 나와야 되죠. 예.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에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정신 문명은 이게 이제 정신이에요. 이것은 이제 정신이 바탕이 돼 가지고 그 바탕의 정신에서 기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정신에서부터 기술적으로 자꾸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전에 한번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 경제라고 하는 건 이게 경제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죠. 돈이 안 필요합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경제를 몇 가지로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첫째, 뭔 경제인가 하면 손발 경제, 제가 그랬어요. 손발 경제. 그렇죠? 그래서 손발이 부지런하면은 부지런한 것에도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것이 경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손발 경제. 근데 가장 이제 그건 이제 밑에 하위계 이제 경제입니다. 손발 경제는요. 그래서 사실은요, 농경 사회의 모든 그 경제의 소득의 원천은 농산품이라 그랬죠. 그 농산품은 뭔가 하면 손발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또 얼마 전에 제가 내가 다음 뉴스를 한번 보니까 지금 딸기 농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딸기 농장이 뭐가 딸기를 수거하고 이제 그 딸기를 따잖아요. 따는데 그 다 사람 손으로 따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데 요새 뭐가 하면 로봇이 따더라니까요. 봤죠? 로봇이 지금 딸기를 이건가 이건가 다 해갖고 로봇이 따내는 거예요, 딸기를요. 그것도 지금 이제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발의 경제를 넘어서야 돼요. 그 손발 경제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가장 하위 계층의 그 경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단계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뇌 경제.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경제가 지금 오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요, 그게 이게 뭔가 막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에서 나온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막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두뇌 경제예요. 여기서 두뇌 경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이 말입니다. 정신의 바탕 위에서 물질 문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경제를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제 다 잊었으니까 다시 또 제가 이제 환기를 한번 시킬게요. 이거 뭐 감성 경제. 감성 경제. 참 멋지죠, 단어. 감성 경제. 감성이 뭡니까? 마음이.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요, 마음이 푸근하고 다정하고 그러면은요, 없는 것도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 갖고 항상 말이죠. 그 감성을 가지고 말이죠. 돈을 버는 경제로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감성을 돈을 버는 경제로 활용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우리 소태단 대행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와 감사예요. 그렇죠? 은혜와 감사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가 말이죠.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어떻게 지금 돼야 하는가 하면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돈 버는 방식은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인류들이요. 그 재앙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죠 제가요. 자원 고갈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 하면요. 인본주의 사람 인본주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지금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왜 원불교를 열어주시느냐. 원불교 열어주신 그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요. 음본이에요. 음본. 인본과 음본은 엄청 달라요. 그래서 인본으로 살았죠. 사람들이요. 인간본위로 살았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본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태단대에서 왜 정신개벽을 그 키워드가 뭔가 하면요. 음본이라니까요. 음본요. 은혜 본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 은사상은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를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바꿔줄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요 원불교에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음본이라고 이제 제가 지금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 이 말 자꾸 씁시다요. 인본주의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사람 본위로 살지 말아요. 그래서요, 이 지금 지구 인류상에서 모든 위기가 왜 오는가 하면 인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연의 대반격이에요. 자연이 말입니다. 인간을 오히려 이제 반격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의 대반격을 우리는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갚아야 돼요. 그 은혜로 갚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정신문명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이게 정신문명이라는. 그래서 이제 음본, 은혜 본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이 교회본 30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지금 이제 물질이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하잖아요. 이제 발전하면은 이제 비유를 하시죠. 비유를 어디다 하생하면요. 어린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 같다. 그랬죠? 아까 안 그랬습니까? 어린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 같다. 어린이한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을 쥐어줘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칼을 자루를 딱 잡을 수 있는 그것은 분별이 있습니까? 엉뚱한 데 잡아갖고 오히려 지 손을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이에게 칼을 쥐어주면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요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는 이 지금 개교 표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이에게 칼 쥐어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다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이런 지금 비유를 이 지금 교육품 30장에서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대단한 그와 같은 이제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께 칼을 쥐어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그래서 물질, 재주, 환경, 이 재주거든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왜 변하는가 하면요. 정신이 바탕돼 갖고 물질은 뭔가 하면요. 정신이 만들어내는 소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물질이 말입니다. 정신이 만들어내는 소산품이에요. 자, 이거요. 그래서 물질이 말입니다. 물질 지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챗 GPT 그거 지금 얘기했죠? 그것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 중에 또 뭐가 만들었습니까? 이 머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두뇌 경제예요. 두뇌 경제.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하면요. 최신 로봇이거든요. 최신 지금 챗 GPT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건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뭔가 하면요. 그래서 이 물질, 이제 이 발명품 안 그럽니까? 발명품요. 하나 발명품 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새 새로운 거 하나 나면 대박 나죠? 그거는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물질이에요. 그게 물질 때문에 말이죠. 뭔가 하면요 인간의 정신이 바탕되었고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랬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요. 이런 이것은요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생겨나는가 하면 인간의 소유욕 때문에 생겨요. 인간은요 끊임없는 소유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지고 싶은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머리를 써가지고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물질 문명, 재주, 환경, 물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이 세상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그래서 물질 문명은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말이고, 정신 문명은 이게 이제 항상 이제 본이라 그랬죠. 이제 본이다. 이제 근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30장에서 뒤에 말씀해 주신 것인 거, 자리 이타를 말씀하셔요. 자리 이타. 자리 이타가 뭡니까? 자기도 이롭고 타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이 자리 이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리 이타의 용심법.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심법. 자리 이타 용심법. 근데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자리 이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자리 이타 합니까? 하려고 노력해요. 자리 이타. 나도 이렇고 상대방도 저쪽 타도 이렇고. 그게 이제 이 자리 이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요.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회장 있죠? 제가 언제 한 말씀했을 거예요. 그분이 말입니다. 중앙일보에다가 신문에 논설을 아주 거창하게 써내셨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요. 이분이 쓴 그 논설의 그 제목이요. 자리 이타가 이 자리 이타예요. 자리 이타가 앞으로 인류의 위기를 구해낼 것이다. 인류의 위기를 구해낸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우리에게 왜 왔느냐? 자리 이타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자리만 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숙주 생태계를 뭔가면요, 인간이 파괴시킨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숙주 생태계를 인간이 파괴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하는 것이 인간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부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말이죠, 잘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이탈을 못했어요. 자리 이탈을 실천 못했다요. 자리, 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왔는가?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리 타해, 자리 타해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리 타해로 했기 때문에 타해를 받은 그 바이러스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오히려 인간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을 숙주로 삼는다 이 말이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한데, 요새 제가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요, 이제 느끼는 것이요. 여러분들 요새 그 지렁이 한 번씩 보십니까? 예, 시골 가면 많이 약을 안 치는 데라. 시골 가면요? 시골 텃밭 하면 지렁이 많이 나와요. 거기는 약을 안 하는 거. 저는 지렁이 이거 이제 본 지가요, 상당히, 저도 이제 요즘은 숙소에 있다가 원래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이 지렁이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가다 보면요, 세멘트 바닥 위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서 보죠? 세멘트 바닥 위에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죽으려고 나왔나? 그거 참 가련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이제 그렇게 지렁이를 한 번씩 보지. 뭐, 어디 지금, 제 산책하는 코스, 그거는 이제 뭐 약도 안 치고 참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래서 하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그제 이제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목이 뭔가면요, 그 칼럼 제목이요, 지렁이의 울음소리. 지렁이의 울음소리 들립니까? 울음소리가 들리느냐고요? 이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요, 그동안에요, 원불교는 어떤 사언 보온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사언 보온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온하자고 하면서 말이죠, 배언을 하면서 보온하는 걸로 착각하고 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보온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배언해요. 자, 배언하는 것이 뭡니까? 약 치는 거예요. 약 치는 거요. 왜 약을 칩니까? 아이고, 참말로 기래 말입니다. 약을 싹 치니까요, 그 토양에 지렁이가 살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는데 이 지렁이 울음소리, 지렁이가 울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렁이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지렁이가요, 어떻게 울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지렁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보면 징그러운 거. 징그럽습니까? 안 징그러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전부 양심적이네요. 대단하시구만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런 항변을 말입니다. 지렁이가 지금 하고 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전북대 농생물학과 교수 홍용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뭡니다. 칼럼을 썼더라니까요. 그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홍용 교수가요.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하면 이 양반이요. 책을 한 권 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렁이 생태 도감. 평생을 지렁이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갖고 생태 도감을 냈어요. 그 책 팔리겠습니까? 그게 경쟁력이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냈다니까 이분이요. 자기 돈 들이 갖고 냈어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이고 그 양반 대단한 양반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진짜요. 아이. 그게 이거 그 생태도감을 냈는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렁이가 종류가 몇 가지 종류인가 하면 그 생태도감에 나오는 겁니다. 종류가 몇 가지인가 하면 6천여 종이 있대요. 6천여 종. 그런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지렁이는요 400여 종이에요. 400여 종인데 한반도에 있는 지렁이가 근래에 10년간 그 지렁이 중에서 뭐죠? 40%가 종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자, 지금 제가 산책하는 코스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나무를 심는 거 요새요 나무 심는데도요 이 저 비닐 안 깔면 농사 못 짓대요. 모두 다 비닐을 다 깔아요. 깔고요 구멍 뚫고 갖고 거기다 나무 심어놨어요. 지금 다 일어나셨습니까? 그러고는요 계속 약 쳐요. 꼬랑에게 약을 치는 거예요. 그 길도 약을 쳐요. 그래서 풀이 없으니까 댕기기는 좋아요. 아이가 비가 와도 뭐 이제 운동화가 젖지도 않고 좋기는 한데 이번 가면요 약을 쳐버리니까요 지렁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인간의 편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약을 치고 하니까 지렁이들이 인간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항변하는 것이 뭔가 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귀에는 말이죠. 이 항변의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들려요.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좀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이 교육품 30장을 공부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이건데 이게 한데 이게 좀 이제 그런데 지금 지렁이 중에서 아까 지금 이제 6천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 한 400여 종이 이제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지렁이가 얼마인가 하면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오스트랄리아 자이언트 지렁이라고 하는 것인데 길이가 3m. 그리고 무게가 400g. 3m 400g 자이언트 지렁이 자이언트가 뭡니까? 크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보고된 최대의 지금 지렁이에요. 이런 지렁이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인간들의 행포 자리탈을 행하지 못해 가지고 인간의 편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만요
흙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뭔가면요, 약치는 거예요. 약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아까 경제 중에서요, 손발 경제가 제일 좋죠. 안 그렇습니까? 손발 경제로 돈을 안 벌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면 약을 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지렁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지렁이가 먹고 사는 것이 뭔가 하면요, 풀잎 나무잎 뭐 떨어지고 썩죠. 그러면 그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 뿌리도 썩죠. 그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요, 흙 속에는 미생물들이 있죠. 미생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미생물들을 먹고 살아요. 이 지렁이가요. 그렇게 하고는 뭔가 하면요, 지렁이가 또 배설을 해내요. 배설을 해내요. 그 배설을 해내는 것이 뭔가 하면 토양을, 흙을 흙다우게 만드는 거예요. 흙을 흙다우게 만든다. 자, 우리 소태단 대중성에서 사원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뭡니까? 천지연이죠. 천, 하늘, 지, 땅. 그게 땅은이 왜 생겼는가 하면 지렁이가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네? 땅이 땅다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비옥한 토양을 지렁이가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이거 알았습니까? 흙의 비옥한 토양을 누가 만들어내 주느냐? 지렁이가 만들어내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렁이가 또 하는 일이에요. 아, 이게 이제 이 칼럼에 보니까요, 이게 대단하다. 지렁이가요, 이게 땅 속에서 이렇게 구멍을 파잖아요. 지렁이가 구멍 안 팝니까? 그러면요, 수많은 지렁이가 구멍을 파면 비가 오면은 저수지 역할을 해요. 그 구멍이 저수지 역할을 해요. 저수지가 뭡니까? 물이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구멍들이, 지렁이 구멍들이, 제 지금 방문 앞에도 지금 잔디밭 있거든요. 그 약 1차 안초입니다. 제가 안초고는 이제 풀나면 제가 갱이로 이제 눈에 보일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풀나면은 갱이로 탁탁탁탁 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는요, 이렇게 보면요, 흙이요, 수북하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요. 보이죠? 그거. 그게 뭔가 하면 지렁이 구멍이에요. 거기서 비가 오면은요, 그게 뭔가 하면 비가 그거 지금 쌓여요. 그래갖고 저수지 역할을 한다니까. 수많은 지렁이 그 구멍이 말입니다. 그래갖고는요, 산사태, 홍수,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지렁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흙을 흙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렁이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지렁이를 말이죠, 우리는 무섭다, 징그럽다 이러면서 말이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러니까 고금이 똑같습니다. 지렁이를 이제 좀 고급스럽게, 우리말로는 지렁이죠. 고급스럽게 말하면 지렁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토룡. 예. 아따, 관사님, 토룡, 흙토자 용용자, 흙의 용이에요. 그리고 토룡,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룡, 땅지자 용용자, 이렇게 지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지렁이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죠. 자, 이런 지금 칼럼을 이제 제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참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이제 지금 천지연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요. 이 천지연 하면 하늘도 은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 은이 있어요. 지도. 흙이요. 정말로 흙은 정말로 소중합니다요. 흙은요, 모든 생물들의 생존의 가장 밑바닥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흙이 있으면은 풀이 나잖아요. 흙이 있으면 풀이 나잖아요. 그 제가요 산책하는 코스에 이렇게 보면은요 시멘트로 우리가 길 다 발라놨잖아요. 발라놨는데 담하고 길하고 사이에는 이거 그 틈이 있죠. 바람이 불어가고 그 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틈으로 뭐가 나옵니까? 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흙의 위대함입니다요. 흙은요 만물을 생성시키는 가장 근거가 이게 뭔가 흙이에요. 토, 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 만물들이 그것을 다 생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흙 속에서 말입니다. 토룡, 지룡 이것이 용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 천지언인데요. 그러면 천지 봉헌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우리가 약치지요. 제초지 않습니까? 봉헌입니까? 배헌입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금방 그냥 배헌이라 그러는구만요. 참 어쩔까요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리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요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면요 전문가들을 의견을 들어가 분석해 들어가면요 우리가요 사원보원 하는데 막연한 사원보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말이죠 배언을 하면서 보온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는 말이죠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정신문명 약치는 것은 뭡니까? 물질문명 그렇죠? 약치는 것은 물질문명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활용이 말이죠 자리이타로 뭘 해야 되는가? 용신법인데 이걸 자리이타로 뭘 해야 되는가? 선용한다. 선용이 뭡니까? 착하게 써야 돼요. 착하게 써야 돼요. 자, 착하게 못 쓰는 반대는 뭡니까? 악용하는 것이죠. 예. 악용이에요. 악용이요. 이런 지금 현상으로 우리는 살면서도 악용하는 줄 모르고 선용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요. 교육품 30장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정말로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으로 이끌려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생활에서부터 탈피하자.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참 어디 가서 지난주에 제가 그 서울 지금 이제 당일치기로 일요일 날 이제 지구 합동법회가 있어갖고 이제 다녀왔어요. 왔는데 좀 강의 이런 제 강의도 좀 듣고 뭐도 해가지고 좀 깨우치고 뭐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법을 말이죠 사회적으로 이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도들이 그런 걸 못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교도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교도 아닌 사람들도 강의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인간 위주로 살지 말고 은혜의 본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본의로 사는 것이 뭡니다. 지렁이답게 지렁이 울음소리 지렁이가 하는 그 항변 그거를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는 그런 인간으로 사람들로 말이죠 우리가 다시 재탄생하자 하는 것이 말이죠 제가요 교육품 이 30장을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그 해 나가야 그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지렁이가 하는 그 항변 소리를 우리 말이죠. 지금 우리가 듣고요. 그걸 이제 잘 이제 우리가 새겨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모두 이제 해 나가십시다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30장을 이제 대충 끝내고요. 다음에 이제 그 31장, 32장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장을 이제 같이 한 번에 이제 같이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이죠. 앞에 그 이제 지금 30장하고 이제 두 장 다 지금 이제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에 대한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31장 이제 내외로 이제 설명을 하시죠. 내외로 안으로는 이제 여기 정신 문명이에요. 밖으로는 물질 문명. 내외로 그래서 이제 계급 표를 이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쭉 그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가십니다. 오늘 강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